네, 시작 기도로 코헬렛 11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람만 살피는 이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이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의 길을 네가 알 수 없고 임산부의 뱃속에 든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듯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너는 알 수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최강 신부입니다. 저는 2003년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한국을 떠났고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정확히 20년 만에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앉아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럴 만큼 잘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저를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배울 게 많은 그런 구도자라면 딱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하나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지금 앉아서 웃고 계신, 여유롭게 앉아서 웃고 계시는 저 조규만 PD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어느 날 하셨어요. 제가 보통은 이런 방송 제의나 뭐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면 잘 끊거든요. 냉정하게. 그런데 그날은 몇 번을 고사를 해도 우리 조 PD님은 신부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PD님 저는 사심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심이냐면 저는 이제 제가 속한 공동체 한국외방선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의 삶과 체험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들의 삶과 활동이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계시는 그 원로 신부님들, 특별히 주교님들이 이 방송을 좀 많이 봐주시고 저희 선교사들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외방선교회도요. 그런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생각을 읽고 들어주실 안선영 카타리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최강 신부님께서 해외 선교를 하시면서 겪으신 많은 활동들과 또 느끼신 점을 저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생각, 삶의 모래시계를 좀 읽어주시죠. 사제들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이 지구별에서 낯선 여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장례미사를 거행하며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영혼들을 배웅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장례미사를 치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그토록 짧은 시간만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버린 고독하고 유일한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삶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버린 우리 인간 존재를 나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머지않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와 수많은 날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생각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영성적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희망의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 위에 튼튼하게 두 발을 붙이고 서서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성실한 삶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래시계는 뒤집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모래알들이 과거를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은 연습으로 살고 다시 한 번은 진짜로 살 수 있다면 모를까, 단 한 번의 인생을 실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매일이 그대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이 웃으면서,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번제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네. 역시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이 딕션이 네. 남다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생각 서두에 썼다시피 사제들은 이 지구별에 여행 온 갓난 아기들을 처음으로 좋아하면서 그들을 반기죠. 또 이 길었던지 아니면 짧았던지 이 지구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영혼들을 장례미사를 거행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배웅합니다. 그 삶과 죽음의 중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혼배성사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사를 집전하면서 사제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름대로의 정리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작업들을, 영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도 한 작년 11월에 제 본당 아이였는데 케빈이라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멕시코는 어려운 위험한 네. 나라잖아요. 네. 공원에서 자기 여자친구랑 있다가 이제 그 갱들에게 권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케빈의 죽음을 앞두고 오열하고 있는 부모님과 유족들을 거기서 저는 이제 또 한 번 하느님께 혹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왜 하느님께서는 케빈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만을 허락하셨을까? 대답은 언제나 모른다입니다. 모르는 것을, 예전엔 뭐가 모르는 게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알고 싶어서. 네, 알려 그러고 막 이해를 다 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왜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 모두는 딱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은. 그 뭘까요? 우리 모두는 조만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이 지구별 여행을 마치고 떠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은 무엇이다, 하느님은 누구인가, 하느님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화하는 거 참 싫어하고, 그 의미도 없고 그 헛된 걸 잘 알고 있음에도 굳이 인간이란 누구인가, 아니면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삶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버린 유일하고 고독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다른 동물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그거 자의식 못하고,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삼자화시키지도 못해요. 따라서 내 친구의 죽음을 보고도 그 죽음이 나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죽음이 이 삶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버린 인간 존재를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종착역을 인식하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열심히 임할 것 같아요. 빙고. 네. 저는 바로 죽음을 알아버린 인간이 네.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는 신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신과의 관계가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불멸의 존재. 제가 멕시코에 살다 왔으니까 스페인어로 한다면 인모르탈리다드.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가 안 죽는데 신을 왜 찾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행복, 불행, 기쁨, 슬픔, 분노, 이런 우리 인간 느낌들, 어떤 의식의 흐름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고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하느님이란 존재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의미를 물으면서 살아가죠. 앞으로도 이 생각 읽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읽어드릴 어떤 제 글들은 네. 대부분 제가 선교사를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묵상하고 정리해서 쓴 글이거든요. 네. 제가 삶의 모래시계를 쓴 날은, 그 전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 한 10시 한 반쯤이었어요. 딱 한눈에 봐도 마약에 취한, 눈에 초점도 없고 약간 비틀거리는 청년이 10시 반에 제 사직원을 찾아왔어요. 네. 멕시코는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이 청년이, 무서우셨겠어요. 그 시간에 청년이 제 사직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 사직원 마당까지.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그 청년에게 막 소리를 질렀죠. ¿Por qué estás aquí? ¿Y cómo estás aquí a una hora tan tarde? 야, 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가 지금 여기 왜 있어? 그리고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지금? 그랬더니 이제 마약에 취해서 좀 도와달래요. 또 여전히 화가 나서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좀 도와달래요. 그러면서 자기 윗도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시커먼 총이 딱 꽂혀 있는 거죠. 네.
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제 총을 실제로 예, 보신 멕시코에서 제가 13년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아. 그 뒤로 비슷한 체험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한 두세 번 더 있었고요. 네.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길지도 않았어요. 한 20분? 아니면 25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온 근육이 다 이제 그 다음날 온 근육이 다 아프고 그 상황이 그 친구가 원하는 걸 이제 얻고 돌아갔을 때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더라고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드는 건 이제 그 모멸감. 그 네. 젊은 아이 총 하나 있다고 꼼짝 못하고 그 네. 앞에서 이렇게 막 벌벌벌 네. 떨었어요. 예, 고백합니다. 네. 네. 당연히 떨리죠. 네. 그리고 자괴감, 허탈감, 분노, 온갖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저를 압도하고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이제 묵상할 때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디지털에서 끝까지 한번 도망쳐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할 때도 이제 저는 아날로그식이 좋아요. 적어도 이런 초침식에. 근데 모래가 다 떨어져 버린 제 책상 위에 모래 알갱이가 다 떨어진 모래시계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묵상하실 때 늘 쓰시는 건가요? 썼던. 그때 내 삶의 모래시계가 오늘 밤 다 떨어져서 끝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감사가 아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떨어질 모래 알갱이를 남겨두셨어. 저는 이렇게 모래시계를 쳐다보면서 묵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네. 이 모래시계, 근데 선생님, 이 모래시계를 네. 우리 삶을 모래시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래시계와 실물의 모래시계와 우리 삶의 모래시계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요. 이 실물의 모래시계는 자 보세요. 이 모래 알갱이가 다 떨어지면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30분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뒤집으면 30분이 저절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고 네.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모래시계는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하는 순간 한 번 딱 뒤집히고 그걸로 끝이에요. 네. 다시는 그러네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지금 이걸 이미 떨어진 모래 알갱이를 과거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리고 이 앞으로 떨어질 모래를 미래라고 우리에게 남겨진 나날이라고 시간이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래시계는 이 윗부분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아래만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저보다 좀 더 젊으신 것 네. 같은데 조금 그렇죠? 젊을 것 조금입니까? 같은데요. 네.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조금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신부님 진짜 이 모래시계를 보니까 떨어진 모래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떨어질 모래, 남아있는 모래가 얼마나 남아있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남아있는 제 인생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게 과거니까 나 지금 몇 살 먹었어? 너 몇 살이야? 네. 라고 이제 연식 싸움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반성도 좋아요. 그런데 집착도 하게 되고. 네.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모래 알갱이도 또 놓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삶과 죽음이 저 멀리 대척점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갈라진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좁은 목, 병목처럼 얇은 이 목, 이 현재라는 이 가냘픈 목으로 이어진 삶과 죽음 두 개가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삶의 완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오히려 삶의 스승이다. 죽음을 잘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삶에 더 집중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할 뿐이죠. 이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코헬렛 7장 14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 유한한 한 번뿐인 삶에서 얼마 남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일이 또 올까? 물음표 앞에 선 우리 인간은요. 코헬렛 7장 14절입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분또 period. 마침표. 끝. 그러면 틀림없이 안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우리 인생에 행복한 날만 있어요? 네. 불행한 날도 있고 기쁘고 슬프고 그렇죠. 행복하고 불행하고. 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다면 불행한 날에는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해요. 불행한 날이 따로 있고 행복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느님께서 주신 똑같은 날을 행복하게 보내는 안 선생님이 계시고 네. 불행하게 보내는 제가 있을 뿐이에요. 또 어떤 날은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날을 슬프게 보내고 있는 안선영 선생님이 계신다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저는 아주 기쁘게 보내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죠. 그걸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행복과 불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막 신자분들에게 죄 혹은 공포 막 해서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절대 그런 거 좋아하는 뭐 신부는 아닙니다만 네. 굳이 우리가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가장 흔하게 반복해서 그리고 가장 흔하게 짓고 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을 허비한 죄. 오늘 하루를 기쁘고 평화롭게 살지 않은 죄. 찔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모래시계, 삶의 모래시계는 과거를 떨어지고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모래시계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모래시계를 하나씩 사서 댁에서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바라보는 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루를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서 다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최고의 번제물이 될 것입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